빌립보서 2장 2절만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짧으니까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냥 자신있게 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것을 믿는다.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아멘. 기도를 해보지 말고.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난 이 구원의 그 길을 좀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나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 없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여하신 것은 몇 프로이고 내가 기여한 것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네. 100%고 저는 0%. 내가 기여한 게 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전적으로. 그러면 뭐 오늘 배우를 한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확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확신. 확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믿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100%.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계세요? 아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어떻게 내가 의심 하나도 없이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은 내가 의심 없이 갖고 있는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사랑, 약속. 오케이. 다 잘 아시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12절 처음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렇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들하고 그 뒤에 있는 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2장 초반부에 대해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참고했는데 거기에 나온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겸손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 하는 게 그 2장 초반부에 나온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근데 여러분이 벌써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0%다, 0%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겸손한 태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기여하는 것은 0%인데 왜 나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이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여러분이 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건데 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루어갈 게 뭐가 남았어요?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나? 응.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를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무셔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소원을 갖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행하게까지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뭐 이루라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한 뜻을 갖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행하시는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이 행하시는 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뭐냐면은 에네르기오라는 말인데 에네르기오 하면은 그 뭐처럼 들리세요? 영어에 무슨 말이 있죠? 에너지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뜻하도록 우리가 행하도록 이 에너지를 말하자면 공급하시는 분이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 마음에서 올바른 소원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본래 사람은 다 타락을 해서 타락을 하되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그 좋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 안에서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무슨 조치를 취하셨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36장 26절 27절 몇 절이요?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냐면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신 또는 새 영
새 영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에 올바른 반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effectual calling. 한국말로 하면은 효율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 행위가 전혀 개입이 안 돼 있고 그럼 내가 믿으면은 그 믿는 거는 행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게 effectual calling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 믿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그냥 줬단 말이에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 것은 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얘기를 성경 한 서너 곳을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은 창세기 15장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광경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원토 친척 아이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거기 근원이 되게 하고 자손도 많게 하고 거기 땅도 주고 거기 다 했다고 했는데 이 15장에 이럴 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체념을 하고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내 후사가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 약속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개념 중에 컨셉 중에 중요한 게 이 언약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게 히브리 말로 바릿이라고 쓰거든요. 바릿이라고 쓰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쪼갠다, 자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자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은 너는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더미와 지피들기 새끼를 취하라 했더니 그 바로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그 동물들을 취해가지고 쪼갰어요. 봐라 했던 거예요. 이빨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봐라 쪼갰던 거예요. 쪼갰는데 왜 쪼개냐면 언약을 맺을 때 왜 쪼개냐면은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은 짐승이 있으면 이걸 해가지고는 이렇게 벌려놓고 이쪽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그 풍습이 뭐냐면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이 쪼갠 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면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이 쪼개졌듯이 내 몸을 쪼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건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어떤 것이 이렇게 그 특이하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짐승을 쪼갰는데 쪼갠 후에 그 쪼갠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쪼갠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15장 17절을 보시면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불이 지나갔다니 불이. 이 고기를 이렇게 쪼개놨는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냐면 불이 지나갔단 거야. 이 불은 아브라함이 무슨 횃불 들고 지나간 그런 것일까요? 아니지. 사람이 지나가는 불이 아니라 이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에요. 횃불이라는 게 그 영어로는 그 blazing torch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 언약을 지키는 거의 책임은 내가 죽음을 가지고 내가 그 개런티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셨듯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죽음으로 책임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사실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분이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우리 구원에 대해서 100% 그 책임을 지신 거죠. 우리는 여기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가지 않았어요. 토치가 지나갔고 불이 지나갔고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그 구원내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한 어디 찾아보냐면은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세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안식일에 마침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하고 뭐 이제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다는 게 뭐냐면은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손이 쪼그라져가지고 무슨 풍이 있었는지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손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혹시 옛날에 한국에 그런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은 손이 이게 마비가 된 것뿐이 아니라 안 쓰니까 점점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다른 그 팔이 성하면은 이쪽은 더 작아요. 크기도 작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생각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러셨는데 그럼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손이 나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내밀라 한데 이미 고쳐주셨어. 그치. 이 사람은 내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말씀하실 때 이미 고쳐. 내밀 수가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밀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밀었더니 이미 고침을 받아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우리 죄인 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믿음까지도 선물을 주니까 내가 준 선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는 거는 내가 이미 너를 낫게 해줬다. 넌 내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미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의 증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손이 성화해졌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 안진병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이 힘살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발달이 안 돼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걸으라. 걸을 수 없는 사람 보고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막 뛰었다고 나오고 너무 기뻐가지고 점핑업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게 그 걸으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 그 명령을 순종해서 이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걸으라 하는 그 말을 했을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는 이미 걷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음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그 말씀이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했죠. 에네르기요. 그 모든 동력을 구원을 위한 모든 동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곳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여기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서 이 물에 있는 이 생수가 있는데 나와가지고 사 먹어라. 응? 사 먹어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근데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그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뭘까요? 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셨죠. 그래가지고는 그 여인이 물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좀 나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좀 이렇게 좀 토라져가지고 한다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며 응? 그 사람이 바로 그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는 그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은 오히려 네가 그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또 너 같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생수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물을 그 생수를 성령을 사서 먹으라 그래서 사서 먹으라. 그런데 돈이 없이 사서 먹으라. 그 말이 돼요? 돈이 없이 사서 먹으라.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먹으라 그러시지. 왜 사서 먹으라 그러실까요? 돈이 없이 사서 먹으라. 그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이 사서 먹으라. 이 성경에 보면 좀 아주 그냥 특이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이 사서 먹으라. 돈이 없이 돈이 없이
이 사 먹는다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사야 될 그 대상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변치 않으시는 그 영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초반에 읽었잖아요. 그 죄인의 몸이 그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너무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가지고는 그냥 그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사실 황송한 건데 그분이 이 가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냐면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은 상태에서 죽음의 권세 밑에서 사흘을 계시다가 결국은 부활하셨지만 그렇게까지 나대주셔가지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가의 100%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 먹으라 할 때는 네가 직접 돈을 내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너 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런 희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대신 그것을 알고 그 대신 너는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지불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와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네가 거기에 덕을 얻으라, 입으라 하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아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빵 프로다.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그 4절부터 12절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할이 다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신 그게 여기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그 탄생하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 칭의를 받도록 구속 사역을 집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아까 제가 그 effectual calling이라는 말 했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 있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우리에게 그 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셔요. 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셔가지고 이 인이 되시고 보증이라는 말은 이게 개런티가 되신단 말이에요. 개런티. 이 아무개 김아무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절대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이 개런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가서도 확실히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여러분이 다 손을 드셨단 말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근거가 뭘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응, 그렇지. 그 근거는 내 마음에 무슨 의심이 없이 내가 그냥 의심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은 흔들릴 때도 있고, 그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흔들릴 때 한 번도 없어요? 내 마음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내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잘 믿는 것 같더라도 어떨 때는 또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지만 나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안 흔들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읽으면서 늘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그 구세주, 안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견고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한 것을 믿는 게 확신이에요. 의심이 없이 내가 그냥 확실히 믿는 게 확신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확신이에요. 알게 하시겠어요? 근데 집사님 성령이 이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인치 이게 그게 성령 세례 저는 그때 제 이렇게 마음도 하여튼 온 전체가 이렇게 탁 인쳐주시는 나는 이게 확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 이렇게 전도에 의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하고 다른. 근데 그 인쳐주시는. 근데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잖아요.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무슨 뭐 방언을 한다는 게 그 증거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분명히 이를 내가 내 영을 새 신을 너에게 부어줘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인쳐주신다. 그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니 하나님이 아무개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슨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 몇월 며칠에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에베소에 보니까 언제 정하셨다고 나왔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미 다 정하셔가지고 얘는 내 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누차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그렇지만 멸망의 자식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멸망의 자식은 멸망이 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 보증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가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구원에 관한 약속하실 때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도 이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 언약, 이 구속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그것을 하시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거 자체로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인가요?
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맹세로 보증하신다고 했어요. 맹세로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더블 애포메이션.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죠? 동물의 그 쪼개진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은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죽음으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에 관한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99.99%를 책임지시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0.0001%라도 있었다면은 그러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있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자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있던가 심히 교만하던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혀 이 구원이 디펜던트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직접 지나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저희 안에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도 그것을 잡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가 그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이 주 안에서 확실한 것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생활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